육신적으로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고통받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많은 기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음성이 육신으로 연약한 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일진데, 한 여인이 혈류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아마 유명하다라고 하는 병원치고 가보지 않은 병원이 없는 것 같고, 또 이런 처방 저런 치료를 받아보니라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도 많았던 그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12년이 지나도 여전히 병이 치유가 되지 아니한, 아마 병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하루가 얼마나 지루한지 고통 가운데 누워보지 않은 사람은 이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참으로 많은 오랜 긴 세월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탕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의하면 도리어 병이 더욱 중해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를 다 해보았지만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던 한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인공이, 이 여자가 예수께로 나오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여인을 예수께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예수께로 이끈 이유를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첫째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병의 절박성과 계속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자기의 병의 절박성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치료를 향한 열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구원받아야 할 인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박하게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 인간에게는 기껏해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인격 수련장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또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내가 영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을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약을 먹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약이 나에게 여기의 아픔과 이 문제, 이 연약함을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물음과 함께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약이 아무리 써도 그 약을 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의 마음을 만져주기만 하고 위로만 해주고 나의 마음에 그냥 기쁨만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렇게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의 도움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주님을 찾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많은 치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도 인간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도움이 오히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영혼의 병을 더욱더 중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외에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는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느 누구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는 일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믿음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돈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가정해 본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찾아오기 전에 아마 일본을 가든지 아니면 미국을 가든지 세계 어디에든지 고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돈 가지고 아마 그거 찾아가 아니라 정신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을 터인데 인간적인 방법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돈이 재물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삶의 수단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결국은 예수님을 찾게 되어졌고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재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다 보면 한때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성공하고 재물이 풍성했을 때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난 다음에 빈손 들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후회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많은 돈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에 주님을 만났더라고 한다면 그 돈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도 보면 한 젊은이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소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젊은이는 주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체면도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비켜주세요. 나 좀 지나갈 수 없습니까? 사정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해집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 여인이 왜 그래? 이 여자가 왜 밀어? 아마 많은 사람들도 다 병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고 근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꾸지람하고 나무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병이 들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침받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 라고 하는 생명을 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나와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부르짖은 게 아니라 조용히 주님의 옷에다 손만 대고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대하는 이 여인의 자세는 생명을 결단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온유함의 자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272장에 있는 찬송의 내용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아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절망에 빠졌을 때에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고침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마 그때 찬송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이 찬송을 부르지 아니했을까? 찬송가 280장의 가사 내용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마 그런 심정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참으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에다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대었습니다.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줄로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번역이 되어졌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생명을 건 결단을 가지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고침받기를 사모했던 여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순간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시면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다가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이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냥 어쩌다가 옷에다 손을 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성경에는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마 짜증도 섞이고 불평이 섞인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듯이 제자들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베드로가 선생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만이 아니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 예수님 주변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여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밀리고 또 밀리고 아우성치며 어찌 보면 밀려서 떠밀려 가듯이 가고 있었던 그 길에 예수님의 발을 받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앞에서 부딪히는 사람, 뒤에서 미는 사람, 옆에서 부대끼는 사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대끼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 질문. 그러나 주님은 이 질문과 함께 진정으로 더 깊은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었던, 간구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던 주님, 그 소리에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동안도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옷에 손을 댄 사람도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의미 없는 부딪힘만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더니 거기에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고, 주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은 이 여인에게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고 이 시대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할 몇 가지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참으로 겸손한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믿음. 28절에 보면 옷만 만져도, 이러한 그의 고백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겸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오는 자 주님은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동전 2푼의 헌금을 드렸던 한 과부를 칭찬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문제 안에 살아가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문제 해결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고 가지고 있었던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확신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옷에다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서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 의심하고 가정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해도 때로는 우리들이 불신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찌 보면 슬픈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고도 자기가 기도한 그 기도를 자기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조금 더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정말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나의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고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이 공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라고는 질문을 들을 때에 이 여인이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왜 이 자리에 왔고 내가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그 이유를 내가 내 입으로 하나하나 예수님 앞에 아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12년 동안 저인이 옷으로 가려져서 알지 못했지만 혈류병으로 고통당하고 엄청 고생했던 여인역은 물론 소문을 들어서 알았겠지만, 그러나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으로 진짜 맞구나, 자기의 연약함과 고통스러움, 수치스러움을 밝히 드러내야만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공적으로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주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요구하셨다. 바꿔서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탐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이 되어지는데, 탐해가 뭐냐면 부정하다, 순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류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탐해, 내 곁에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당신도 부정해집니다, 탐해라고 외쳐야 할 이 여인이었는데, 그런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당당하게
자신의 혈류병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손을 대어서 고침받은 능력의 역사를 고백하는 이 일은 참으로 위대한 결단이 필요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이야기를 딱 주님이 돌아서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차라리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지, 왜 또 주님은 저렇게 질문을 하시나? 물론 제자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냥 지나가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그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그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으셨다, 질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에 그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주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고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만약에 육신의 병만 고치고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잠깐은 기뻐할 수 있었겠지만 진정한 유익한 인생이 되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주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치료까지 받게 되어지는 진정한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만은 그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 마음으로 믿어, 근데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에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까지도, 영적인 질병까지도 고침받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주석의 말씀에 의하면 전설 가운데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전설의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가시관에 피가 흘러서 앞이 자꾸 가려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베로니카가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내어 밉니다. 주님의 손에 그것을 가져다 드렸더니 그것으로다가 눈을 닦습니다. 얼굴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베로니카에게 다시 돌려주었는데, 베로니카가 다시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베로니카 다시금 집에 와서 보니까 손수건을 펴보았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피로다가 형상이 박혀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이 여인이 병을 고침받았다,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았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자 이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고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지금 지구상에는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교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갑니까? 그러나 과연 조용히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변화와 참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참된 기쁨을 얻고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질문이 나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과 만남이 있고 주님과 믿음의 교제가 있어지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문제를 이겨내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와 사탄과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의 백성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점점 넓은 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안일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변화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냥 의미 없이 신앙생활해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서 믿음의 역사로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힘입고 세상 끝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 신앙의 길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은 세월이 가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육신이 병이 있느냐 건강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치료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혈류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혈류병의 이야기지만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의 입으로 시인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며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다 손을 대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음성을 듣고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들을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자가 되어 영적으로도 치유되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릴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